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 가운데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11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예수님은 이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내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야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이 이 10 제자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10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느냐, 그리고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봤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안 넣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 내 손에다가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엎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창자국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또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광채가 태양보다 더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별해 가지고 나타나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이 청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떠지고 난 다음에 영안도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 사울 청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 믿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슴에 넘쳤습니다. 확신이 넘쳤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해도 이들은 그 위협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확실히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손으로 만지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신하며 소망에 찬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사에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몸에서 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닝 셔츠에다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러닝 셔츠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 부적을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저는 그 부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귀신 칼을 가지고 저를 치려고 하는데 막 그걸 손으로 막으면서 예수 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 귀신이 연기처럼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또 다른 귀신이 치려는 건 똑같이 예수 피하고
그랬더니 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 앞에 100만 대군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피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많은 군대들이 연기처럼 시커먼 연기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종이 호랑이를 겁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뗐습니다. 부적을 떼가지고 마당에 가서 불태웠습니다. 그 뒤 저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기가 들어도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곳이 있을 때는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감기가 나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땅을 치니까 땅에 흙이 티끌이 되었습니다. 이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치니 이가 티끌로 다시 변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저희 아내는 애를 가지고 둘째 애를 배워서 배가 불러 있는데 온 전신에 바퀴벌레였습니다. 월남 바퀴벌레로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였습니다. 밤에 잘 때도 사각사각하고 날아다니는 그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모세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땅에 티끌을 명하니 이가 되고 이를 명하니 이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퀴벌레 너희들은 다 사라지라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바퀴벌레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흘인가 나흘인가 신방을 갔는데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은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놀라운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 못할 때는 바울 사도가 쓰는 앞치마를 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다가 기도하고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에베소에 유대인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가 바울 사도에게 희한한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곳에 희한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마치 이 주술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느니 너 귀신은 나가라. 악귀 들린 집안에 가서 이 축사를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귀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7명의 이 마술사를 전부 다 옷을 벗겼습니다. 발가 벗겨가지고 아주 도망을 가는 참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냥 주술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보고 스스로 그냥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전에 행하신 그 일을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단지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뒤 베드로는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루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성전 미문과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거기 늘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나가는데 그 장애인이 늘 구걸하던 대로 뭔가 얻을 거 있는 거 바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거린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랬더니 거린이 눈을 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을 보고 외쳤습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40년이 넘도록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나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능력이 있으니까 붙잡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권능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놀랍게 얘기느냐,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쳐다보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20절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하니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민에게 다니며. 그러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영광과 높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고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중국에서 선교소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 들어올 때는 베데스다 자기 모교니까 거기 와서 이제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선교 돼 있었던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분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아멘 하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소로 간 것은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서 미국에서 개척을 하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듣고 참 재밌는 간증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남편으로서 대접을 받은 곳이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에서는 제대로 대접 못 받았는데 선교소로 가가지고 그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를 다시 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신학생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뭐 권능을 좀 받기 위해 가지고. 근데 뭐 병 고침 받고 뭘 하고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92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10만 원이면 한 달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부를 가지고 가면 바나나를 한 자루 사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은 중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원은 많았지만. 그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아프면 병원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낫는 길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멘만 해도 그럼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디 가도 병원이 다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나라가 무상으로 고쳐줍니다. 다 치료해 줍니다. 미국엔 뭐 하나님이 너 그 병원이 있지 않느냐? 병원도 하나님이 만들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애써서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교제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아시아가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멀리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불과 27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따라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